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부터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창세기 26장은 믿음으로 응답받았고 또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삭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이 말씀은 이삭의 삶에 대해서 조금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렇지만 여전히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죽음에 대한 위협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연약한 부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이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유다 산지나 요단 계곡 등지에 거하던 이삭이 가나안 땅에 닥친 흉년을 피하여 블레셋 땅으로 옮겨갔고 그 낯선 땅인 블레셋 그러니까 그랄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을 개성하는 그런 확정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흉년으로 닥친 시련 중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확정은 이삭에게 믿음과 위로를 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7절부터 11절은 이삭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담대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목민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늘 신변에 위협을 느껴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협의 부담을 늘 느껴야 했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현실적인 위험 앞에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인본주의를 당연히 쓰게 되겠죠. 안 쓰면 좋은데 우리도 인본주의를 쓰지 않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보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믿음으로 인본주의 쓰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이제 1절, 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아마 좀 작은 흉년이 아니라 큰 흉년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경험했던 여러 흉년들 중에서 그렇게 절박하고 힘들었던 흉년은 아마, 이게 아마 그런 큰 흉년이 그 아브라함 때 한 번 있었고 지금 이 이삭 때에도 그런 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그 흉년이 아마 큰 흉년으로 보이고요. 그때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삭이 당하는 이 흉년이 그때만큼 큰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을 하고 애굽으로 가야 될지를 고민했던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것을 적어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그 실수를 너도 똑같이 하는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실수에서 한 100년쯤 되는 시점, 또 창세기 20장에 또 한 번 또 아브라함이 실수했거든요. 그때부터 한 75년이 지난 시점에 비슷한 어떤 유사한 경험을 이 이삭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삭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 그랄로 가게 됩니다. 거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었는데요. 계속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싶으면 애굽으로 가려고 그 애굽으로 가는 이 대상로의 어떤 그 길상에 있었던 그런 땅이 이 그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의 마음을 아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늘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막 긴장하거나 불신앙하면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아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이삭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삭은 그 가나안 땅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이삭에게 유익하니까 못 나가게 했겠죠. 그죠?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고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 이삭도 거류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또 계속 나오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삭아, 너도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해라.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했던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와 맺었던 것과 동일하게 너와 맺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내가 역사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와 언약 맺는 게 아니라 너와 언약을 맺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주님과 나와의 1대1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나의 신앙, 나의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삭이 이제 그런 고백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삭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은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도 자신이 죽을 때요, 반항하지 않고 죽을 수만큼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잘 따라가니까 이삭이 어디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지도 않았겠나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계속 그랄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랄에 거주하는 중에 아내 때문에 죽을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왔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이 든 것이죠.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아내에 대해서 물을 때에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다고 나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위기는 누구나 가지잖아요. 그것에 대한 공포에 빠지면 누구나 자신이 없습니다. 이 리브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삭 역시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지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 있는데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자, 어쨌든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비멜렉이 아내를 데려간다, 간다든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그 땅에 거주하는 중에, 이 그랄이라는 땅에 거주하는 중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신의 창으로 내다보는 중에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마 그 모습을 보고 놀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일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뒤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 보십시오. 사실 그는 나름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이요. 그래서 이삭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뭐냐면은, 자, 이유를 들어보세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삭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될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지금 구절이거든요. 아니, 왕이 사람 한 명 때문에 죽을까 싶어 지금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알았고 능력도 알았으니까 또 아마 자기 집안에 아브라함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자신이 이삭의 아내를 범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을까 이런 그런 불안감이 온 거죠. 또 그리고 자신의 백성 중에 누군가 리브가가 남편이 없는 줄 알고 동침을 하든지 데리고 가게 될 경우에 그 죄를 짓게 되는 거니까 너가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짓도록 지금 한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라고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라고 지금 책망하면서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 엄히 명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일 기다.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거 뭡니까? 그 아브라함 때예요. 아비멜렉의 가문에 내렸던 그 태를 끊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야 될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불안해할 거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 불신자밖에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기도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면 되고 바른 인생을 살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그들이 알든 모르든 내가 이 말하면 오해하지 않겠나.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냥 전하세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영적으로 틈을 타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뭐를 하면 되겠냐? 믿음의 고백을 하자. 주님 힘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언약을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뭐요? 씨를 뿌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늘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누구든지 간에 그런 겁니다. 그래, 풀자. 저는 싸울 수도 있고, 저는 갈등이 있을 수도 생각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가자. 이게 제 그겁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믿음의 선택들을 우리가 해나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더 큰 응답들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나눠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신앙으로 고백되고 불신앙하지 않고 정말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